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허탄한 자랑 그랬는데, 허탄하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네, 우쭐댄다, 교만하다, 철없다, 분수에 지나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자랑인데 알맹이 없는 잘못된 자랑들이죠. 자, 그러한 자랑은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라. 그 자랑이 악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자랑을 했길래 이 정도로 악할까? 예, 만약에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다 죽일 수 있다, 그렇게 막 자랑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굉장히 악하겠죠. 만들지 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민들한테 쌀밥에 고깃국을 준다 해놓고 그거는 못하고 하여튼간 만드는 게 미사일이라고 핵이요. 그래가지고는 다 막 죽는다, 이렇게 되면 이런 건 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내용이 뭘까라고 할 때 그 악한 내용에 대해서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말한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도 말하고 여기서도 말하고 여기서도 말하고 수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유행이 된 거예요. 유행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막 말하는 분위기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이 그렇게 유행을 하고 또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막 말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 이게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신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장사하러 가자, 그래서 돈을 벌자. 자, 이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예. 교육을 시키려면은 강남을 가야 돼. 또 교육을 시키려면 해외 유학을 가야 돼. 돈을 벌려면 중국 가서 사업을 해야 돼. 베트남으로 가야 돼. 그리고 말이라도 배워야 되니까 어려서 조기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야 돼. 그리고 70년대 막 서울로 막 올라올 때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돼.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서울 온 사람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유행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뭐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막 가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에 장사해가지고 사업에서 이익을 내자. 근데 이 말이 자랑인데 이게 허탄한 자랑이고, 이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이게 잘못되고 아주 나쁜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여기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랬는데 날짜를 정했잖아요. 날짜를. 그러니까 날짜를 정한 거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밤새 안녕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에 죽을 사람이 내일 어디로 간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수에 지나친 겁니다. 사람은 강건나무가 70인데 정말 피었다 바치는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또 여기 보면 어떤 도시에 가서라고 해서 장소를 정했잖아요. 그 장소를 정하는 것도 일단 내가 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정해졌냐라고 생각할 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과 북이 사실은 이렇게 휴전선으로 딱 갈라져 있는데 몇십 년 동안에 이게 왔다 갔다를 못해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땅이잖아요. 임진강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수영해가지고 막 넘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탈북했다가 재탈북해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땅이 제일 먼 땅이 될 수도 있지. 우리가 일산에 와서 살잖아요. 근데 일산에 온 동기가 뭡니까? 아파트 분양받아서 왔어요. 살기 좋아서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단순하게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서울의 강남에 그냥 살았어야지 아파트가 몇십억이 되지 왜 일산에 분양받아서 왔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를 정하는데 그 장소를 정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돈 버는데 1년 만에 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돈 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에도 폐업하는 사람도 있어. 망해가지고. 그러니까는 1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내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를 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보는데 사업에서 이익 보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요 10%도 안 돼요.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몇 사람 없어.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투자금 다 상실이에요. 우리 교회 옆에도 여기 상가가 있잖아요. 그 여기 요플랜가 요거트인가 그거 문 닫았다고. 그 얼마 전에 와서 막 인테리어 하더니 또 다른 게 들어오는가 봐. 이거 겁나는 거예요. 저기 들어와서 또 뭐 때문에 안 될까. 교회 앞에도 상가를 또 막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도 밤새 안녕입니다. 그런데 내가 1년만 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결과가 좋은 거하고는 다르지. 그런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산에 온 사람들 중에도 부자들의 순서가 다 바뀌었습니다. 자, 처음에 일산 토백이들은요, 송포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부자예요. 쌀을 걷어야지 부자잖아요. 밭을 일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일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제 보상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절대농지에 묶이는 농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농사도 못하고 농사해봐야 나오는 것도 없고 이런데 밭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게 탄현, 숲 굽는 마을, 이런 오지 마을은 보상을 엄청 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래가지고 끝까지 가면 좋은데 이 돈 많이 번 사람들이 회사를 안 가. 가봐야 뭐 푼돈 받아서 뭐하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돈으로 투자를 막 했는데 어디서 투자했냐면 주식에다 투자를 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 거의 없죠. 다 망했죠. 그리고 부모 형제들끼리 상속 유산 나누다가 다 싸워버리고요. 그래가지고 제조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보상을 받았는데 주식도 못하고 회사도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농사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농사나 해야지 해가지고 땅 사놓은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1년 만에 장사해서 돈을 번다는 것도 내 소망이지. 결과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는 거하고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재벌들도 10년 가면 지형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잘 되는 재벌은 굉장히 번창했는데 그렇지 않은 재벌은 다 소멸되고 이미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면에서 보니까 이게 왜 허탄한 자랑이 악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속으로 꼼꼼히 뜯어보면은 시간을 정하는 거, 장소를 정하는 거, 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거, 돈을 벌겠다는 거, 이게 다 사람 생각이지 진짜 그렇게 되냐라고 할 때 되고 나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자랑부터 하니까 이 자랑은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허황되고 분쇄에 넘치는 헛된 허탄한 자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나는 사업도 못하고 직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할 것도 없어. 뭐만 하면 다 잘 돼. 여러분 뻥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 두렵다, 의기소침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좀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근데 겁먹으면 겁먹을수록 소원해요.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우울해. 근데 뭐 코로나라도 내가 할 일 똑바로 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풀 죽으면 안 돼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돈도 못 벌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직장도 나는 못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노숙자가 되면 왜 안 되냐면 이 사람의 능력이 그 노숙이 아니고요. 그 자기의 삶의 의욕이 노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한 번, 두 번 자다 보면요, 포기해버려요. 옛날에도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 나와가지고 길바닥에서 자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끈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그냥 동냥이나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독살 하잖아요. 고독살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건강이 나빠가지고 빨리 죽는 건 아닙니다. 병원을 안 가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요. 주변에서 누가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삶의 의욕이 있어야지 건강관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 외국인들도 막 오잖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치료받으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왜 고독사 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가 의욕이 없기 때문에 병원도 잘 안 가고요. 병원 가려면 굉장히 성실해야 됩니다. 예? 병원 가려면 성실해야 돼. 예약도 하고 날짜도 지키고 또 의사가 하라는 대로 술, 담배 좀 그만하세요. 술, 담배 좀 그만하고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고는 약 받아다 놓더라도 약도 안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만성질환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급속하게 망가져가지고 그냥 고독사에서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혹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항상 나는 못난 사람이야. 그런 데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 반대도 또한 안 됩니다. 지금 여기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 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 돈을 번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돈을 번 것처럼 막 떠버리고 자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제비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무셨다. 그 좀 겸손해라.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낮아지고 조심해라. 사람의 키가 2m가 되면 거인이라요. 그런데 하늘은 너무나 높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게 없죠. 이 높은 하늘 밑에서 2m 되는 키. 2m가 뭐예요? 여자인 경우에는 한 160만 돼도 괜찮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높은 힐을 막 신잖아. 10cm짜리 높은 구두를 막 신잖아. 뼈가 막 휘는데도요. 그 10cm 올려봐야 별거 아니거든. 근데 보면은 너무나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많아. 사람 위에 사람, 사람 위에 사람 이래가지고 갑질하고 말이에요.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네가 키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 사람의 수명은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면 이제 100세를 사는데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게 문제죠. 병원에 산소호흡기 꼽아놓고 연명 치료해가지고 100살을 사는 거는 너무나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목은 얼마를 산다고요? 1000년을 살고 죽어서도 1000년을 산다. 그래서 몇 천 년을 살지.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 우리 교회 앞에도 들어오는데 주목 있잖아요. 파란 거. 그 죽어도 주목이요. 그래서 주목 그 군락지에 가게 되면요. 죽은 주목들도 서 있는데 그게 볼거리가 많거든요. 죽은 주목도 1000년이래. 그러면 우리가 가면서 그 나무를 꺾지 마세요 그랬는데 괴롭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건 다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에요. 나무가 막 100년도 살고 200년도 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 살지도 못하면서 가서 막 나무 꺾고 나무 베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우리의 수명이 나무 하나만도 못하다. 그러니까는 분수를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결심하거든요.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결심을 막 하는데 사실은 그 결심 며칠 못 가요. 그래서 3일만 해도 잘한다고 작심삼일을 하고 그런 말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나무 혹은 돌 이게 견디는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더라도요.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막 바위 하나가 바위가 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여름에 막 40도, 50도 또 한겨울 되면은 옷이나 입나요? 그러니까 또 막 영하 30도, 40도 막 눈이 와서 얼고 녹고 그렇게 해도 바위는 그냥 1000년도 간다고. 그게 있다고. 그리고 견디는 그 힘이 얼마나 센지요. 찬바람이 불어도 견디고 더운 태양이 내리쬐도 견디고 그런다고. 근데 사람은 좀만 추우면요 추워서 죽겠다 해. 또 조금만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해. 그래가지고 붙들고 사는 게 뭐냐면 작심삼일을 겨우 붙들고 사는데 그것도 에어컨과 난방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뭘 자랑할 게 있냐. 사람의 견디는 힘이 자랑할 게 없고요. 상록수는 항상 푸릅니다. 상록수는 항상 풀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아. 그런데 사람은 배신의 계절이에요. 사람은 배신의 계절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막 금방 좋았다가 금방 원수가 됐다가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자랑할 게 없죠. 내가 충성한다 하지만 불충하고요. 사랑한다 하지만 미워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의기소침하거나 혹은 나는 잘하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어두운 데 가서 살아도 안 되고 그러나 너무나 또 우쭐해가지고 막 허탄한 자랑을 퍼부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는 중국 사업 가냐, 나는 베트남 간다, 그리고 너는 강남 가냐, 우리는 유학 간다, 너는 뭐 제주도 가냐, 요즘은 제주도 사는 게 또 유행이지, 너는 제주도 가냐, 우리는 서울 간다 해가지고 막 떠드는데 좀 자기 분수를 알고 떠들어라.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허탄한 자랑을 해서 이게 악한 것이라 했는데 사실 보면은 이건 훌륭한 사업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뭐냐? 네가 살았냐? 이게 묻는 거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잠깐 보이는 안개는 해가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일산도 안개가 많이 끼는 편입니다. 여기 강이 있고 이래가지고 산도 있고. 그런데 새벽에 올 때는 안개가 꽉 끼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면 안개가 다 사라져요. 안개 사라지는 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이 뭐냐라고 할 때 안개다. 꽃 중에는 이렇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이제 지는 꽃들이 많아요. 사막이나 건조한 지방에는. 그래서 하루살이 꽃이거든요. 아침에 이슬과 함께 꽃이 피었다가 해가 막 내려지면은 시들어가지고는 오후에 이렇게 죽어가는 하루살이 꽃. 너희 생명이라는 것이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시든다. 그게 너희 생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사업해서 돈 벌어서 이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한테 너희는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방향과 그 다음에 이 범위가 엄청나게 달라요. 지금 여기 사업에서 돈 벌겠다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렇게 작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예? 땅에 이게 동전이 떨어졌을까? 옛날에는 동전도 많이 썼으니까. 그리고 1,000원짜리 많이 떨어지죠. 요즘 카드를 쓰니까 현찰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밌다고 가다 보면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막 이렇다고. 근데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디 가서 사업에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작은 것만 보는 사람이야. 그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돈 벌어야지. 그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묻는 질문은 뭐냐면 너희 생명이 뭐고 너희 인생이 뭐냐라고. 이거는 뭐냐면 그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말고 산 전체를 보라는 얘기죠. 산 전체를. 그리고 1년을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1년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인생 전부 다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이게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아 라고 인생 전부 다를 보는 거지. 1년을 보지 말고 전부 다를 보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살아가려면 직업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무의도시 가면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먹으면 안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근데 그 직업활동 하는 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뭐냐면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요거는 굉장히 지엽적이고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알바를 열심히 하잖아요. 네? 알바를 열심히 하는데 알바하고 나서 커피 한 잔을 홀라당 먹어버려. 그러면 커피 아까워서 못 먹어요. 내가 1시간 동안 고되게 일하는 걸 생각하면요. 커피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는 큰 걸 보란 얘기죠. 큰 거를. 큰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 그거예요. 네 인생이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살았냐? 하루살이가 자랑을 하잖아요. 내가 오늘 오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는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죠. 하루살이가 오늘 오전에는 시장 가고 점심 때는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이러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묻잖아요. 내일은? 그러면 하루살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게 뭔데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묻는 거죠. 우리가 그 알바를 열심히 하는데 시급을 하는데 시급은 월급을 해야 되는 거고 월급을 하다 보면 연봉을 해야 되는 거고 연봉을 하다 보면 내 인생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쓸 것인가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하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큰 거를 생각해야지 나중에 작은 게 맞죠. 아무리 바빠도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잠그잖아요. 그러면 되는 대로 막 잠그면 나중에 안 맞으면 다 새로 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단추. 첫 단추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충 맞아 들어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 살았냐? 너 혹시 하루살이 아니야? 내가 하루살인가? 근데 하루살이가 1년짜리 계획을 왜 해? 우리가 1년을 계획했잖아요. 너가 100년을 사냐? 100년 못 살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요, 범만큼 싹 다 쓰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뭐냐? 마이너스를 해. 그래가지고 막 다 파산 나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되고, 이렇게 끝내는 사람 많고, 또 한 사람 뭐냐면, 이건희 회장처럼 너무나 많이 남겼는데, 상속세만 한 10조가 나온대잖아요. 상속세만. 그것도 좀 큰 문제예요, 그죠? 너무 많아, 상속세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그거를 남겼는데, 이거 어디다 써야 되지? 국가에서 세금으로 받기에도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10조씩이나 받으니까.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고.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먼저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야지 헛된 자랑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기술을 자랑할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면 멋있게 살고 어떻게 하면 뭘 잘 먹고 그러는데 그거 먹고 나서 뭐 하는가 또 물어봐야 돼요. 깡패들도 먹어야 되거든요. 깡패들도 먹어야 돼. 그래서 너는 왜 조폭을 왜 가니 그랬더니 집에 가면은 막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깽에 가면은 항상 사별면도 주고 먹을 거 준다고. 그래 나 거기 간다고. 근데 그걸 먹고서 뭐 하는가 생각해 봐야지. 부모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자식 학대시켜서 할까?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근데 막 깽 가면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나쁘잖아요. 근데 막 라면 주고 사발면 준다 해서 그거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뭐가 돼? 자기 인생이 깽이 되는 거잖아요. 깡패 되는 거야. 조폭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놓고 봐서 평가를 해야 되지. 부모님은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여기 가면 나한테 좋은 소리 하고 그러니까 나 여기 오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고 내가 올라가더라도 저 산을 얼마만큼 많이 올라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문제지. 너무나 큰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을 빼야 돼. 그런 다이어트를 막 거듭해가지고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어버렸다. 그럼 살을 뭐하러 뺀대? 살려고 잘 살려고 뺀 거 아니에요? 근데 맹목적으로 살 빼다 보면은 영양실조 걸리거나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배워야 돼. 배워야지. 근데 그냥 무작정 배워야 돼. 그러니까 뭐 학원으로 과외로 뭐라 해가지고 해놨는데 대학을 나오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학도 잘 안 갈라 하죠. 왜냐하면 뭐 돈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좀 다르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무작정 배워놓고 가방끈만 길어가지고 성공하고 자랑했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이 뭔가? 우리의 본분이 뭔가? 그거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모든 것이 맞는 거지. 큰 그릇이 있어야지 여기다 주워 담으면 그게 다 담기는 거지. 뭐 가서 쪼가리를 주웠는데 나중에 담으려니까 담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 허탄한 인생을 살았다.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도리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 벌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절간 가서 앉아있을 거예요? 절간에 가서 앉아있으면은 누가 일을 하고 누가 뭐 먹고 삽니까? 다 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장사도 하고 어느 도시에 가서 뭐도 해야 돼. 취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하고 다 해야 돼. 하는데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 그거죠. 그래서 그게 허탄한 자랑이 됐던 거예요. 그 허탄한 자랑이 안 되려고 하면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앞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주의 뜻이면. 자, 주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거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받들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게 주인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 보면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야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너보다도 착하지 않냐 이러고 덤비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보면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보다도 정말 열심히 살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 보여요. 근데 왜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요럴까? 하나님께서 뭐 잘못된 사람들 부를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족이 되고 지금은 핵가족이 돼가지고 1인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대가족이에요. 식구들이 모여라 그러면 막 20명, 30명이 오르륵 모여서 살았잖아요. 농사하고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아야 되니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독립해가지고 한 사람이 1인 세대. 그 한 사람이 1인 세대에서 살다 보니까 또 단점이 뭐냐면 혼자 외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누구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게 뭐냐면 TV 리모컨은 아무데나 잡아 돌리면 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 꺼져 딱 돌리고. 옛날에는 싸웠잖아요. TV 하나 가지고. 근데 지금 싸울 이유도 없죠. 그죠? 네, 여기 핸드폰 켜놓고 뭐 보면은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고는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다 하니까 식구들끼리 채널 가지고 싸울 이유도 없고요. 그래도 외롭잖아요. TV 끼고 잘 살아도 외롭잖아.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애완동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탄현역 옆에도 가면은 이렇게 집 지어놓은 그 박스가 있는데요. 그게 그 한전에서 배전 와가지고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 이제 보기가 싫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창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집을 지었다고 조그맣게 있어요. 탄현역에서 저 내려가다 보면은 그 구석에 고양이가 있어. 근데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부르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 근데 보면은 그 고양이가 동네 유지요. 동네 유지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단골 튼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고양이는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있죠. 그죠? 주인 막 바꾸지 않죠, 고양이는. 그래가지고 집 나온 고양이인가 봐. 까매. 그냥 거기 사는데, 그러면은 밥도 갖다 줘요. 밥그릇도 갖다 놨어. 누가 갖다 줬는지. 그 한두 사람이야, 돌보는 사람이. 내가 볼 때 그 고양이 명대로 못 살아.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이렇게 막 쥐도 잡아먹고 야생해야 되는데, 갖다 주는 음식을 먹는데, 너도 갖다 줘, 너도 갖다 주고, 누구야, 나와라, 이쁘다 하니까, 뭐, 예를 들면 나비야, 그러면, 날라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있어. 그래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면 한 밥상 차려주는 거예요. 들고 와서. 좀 이따가 또 하고. 왜냐하면 제가 지나다니보면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터졌는데 걔는 오래 못 살아,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왜 그럴까? 정말. 그래서 주의 뜻이면 이게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져야 될 부분이 안 채워지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는 거는 주로 부부가 둘이서 살아라. 가족관계를 정상적으로 이루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뜻 중에 제일 기본적인 뜻이에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은 뭐하러 하는데 집만 있으면 되지. 이러는 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개 하다가 여기 길거리 가다 보면 고양이 하다가 고양이 주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뭔가 허전해서 하는 거죠.
허전해서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 동물을 사랑해야죠. 물론 그런 현수막이 붙었잖아요. 짐승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죽이면 잡아간다, 벌금 물린다 막 붙어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학대하거나 치거나 하면 상해하면 잡혀갑니다. 근데 고양시에서는요 짐승도 함부로 걷어차거나 학대하면 잡혀가요. 조심하세요. 줄 서서 밥을 준다네. 줄 서서 밥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물어야 되는데요. 주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내 뜻이면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잘 살겠다. 내가. 아니면은 고양이를 데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와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야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사는 것에 제일 잘못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게 잘못됐다니까. 여기 일산에 왜 왔냐라고 그러면 내가 분양받아서 왔고 호수가 있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을 갔잖아요. 내가 재주가 좋아서 내 이 직장에 들어갔어 라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뭐 모자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좋아서 내가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뭐가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누굴 닮아서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자녀들이 뭔가 그게 없으면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들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는 과일 따먹는 전쟁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니까 선악과를 기어이 따먹었다라고 하니까 먹지 말아야 될 과일을 먹어가지고 과일 전쟁이다. 과일 전쟁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전쟁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라 해.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아 했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뭐냐면 주님의 뜻이 없어졌다고.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다 멀쩡하다니까요. 우리보다도요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고요. 우리보다 더 이쁘고 더 잘난 사람도 많아요. 근데 딱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거기에 주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없어. 밥 먹을 때도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정말 개 같더라고. 개가 이렇게 묵상하고 물론 주인한테 고마우니까 꼬리 한 번 정도 흔들 수 있겠지. 그건 동물의 본능이겠지. 우리가 하나님께 밥상에 앉아서 기도를 드릴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오늘도 양식 주시니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밥 먹는 사람하고 그냥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비싼 거 시켜가지고 내가 좋은 거 먹는데 라는 사람하고 너무 다르지. 결혼했는데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끼리 맞으니까 결혼했잖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잠든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우리가 살게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들 부부가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이 섰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잘났잖아? 그러니까 막 유명한 영화배우, 돈 많은 재벌끼리 결혼했는데 왜 못 사냐고 이제. 거기에 주님의 뜻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아셨어요? 술 조금 먹어도 된다 했어요? 위장병을 위해서는? 근데 성령 충만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막 술 먹어서 분위기는 잡을 줄 아는데 성령 충만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뭐냐? 그거를 여기에다 넣도록 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도시에 간다. 그것도 주님의 뜻인지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을 1년을 잡았잖아. 이것도 주님의 뜻인지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이것도 주님의 뜻인지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벌지 안 벌지도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벌면 어떻게 쓸 건가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나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요.
그리고 하나님 만든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은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어디가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재주가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한심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또 살아가는 재미가 있고 한데 우리는 삶의 그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잘 쓰셔야 돼요.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 그래서 오늘부터 추수감사절 11월 15일인가요? 추수감사절까지는 감사일기를 꼭 쓰세요. 그래야지 감사가 돼. 인간이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냐고. 가다가 고양이 있는 길고양이는 그렇게 챙기더만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 얻어먹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혼자 그러고 돌아다니고 자랑이 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일기 쓰셔야 돼요. 우리는 삶의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하루하루 내가 오늘 깼다, 오늘 잤다, 먹었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요셉의 얘기를 보면 요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성공했죠. 그러면 요셉은 노예로 팔린 사람인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야말로 인생 성공 스토리를 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겠지. 이건희 회장도 대단하잖아요. 삼성 같은 그런 구멍가게는 많았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는데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삼성,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안다잖아요. 이거 솔직히 좀 고마움만 가져야 돼. 어디 가서 대한민국으로는 몰라도 삼성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 나가서. 근데 막 삼성 나쁘다고 많이 욕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점 너무 많아. 핸드폰 이거 우리나라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만들면 굉장히 비싸겠죠? 그건 애들도 다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 할머니도 들고 다니죠. 자, 그러니까 요셉의 얘기가 성공한 인생의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요셉이 자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거를 각색을 해야 됩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린 건 안 된 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다. 노예살이도 부족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 해석을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다. 그런데 처음에 그 꿈 해석한 게 아니라 나중에 술관원장이 복직하고 나서도 2년이나 지났거든요. 그 2년 동안에 왜 또 소식이 없었을까? 그렇지만은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돼가지고 7년 대흉년을 막아냈잖아요. 기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죠. 형들이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셨지만은 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때가 되니까 쓰기 위해서 꿈을 해석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크게 일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렇게 먼저 보낸 사람이 됐다라고 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해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고 죽어가는 세상에 양식을 베푸는 큰 나무 그늘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얘기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요셉 멋진 사람이야. 나도 한번 요셉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노예살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 뜻이면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하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자가 되도록 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믿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게 되면 우리는 못 살죠. 불안해서 못 살고 앞이 캄캄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보면 우리가 어찌 살고 걱정스럽잖아. 근데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니까 나는 좋다.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정말 길이 편하죠. 아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법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뭐냐면 돈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너 한 달 계약하면 월급이 얼마야? 일할래 안 할래? 돈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도 돈을 받아야 살고 법을 지켜서 사는 게 맞는데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신 성경 말씀을 내 인생의 길로 알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변화된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통해서 듣고 또 부모로 통해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모자라는 사람이 뭐냐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고 주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헛된 거란 말이에요. 안개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와, 내 세상이다. 해 뜨면은 네 세상 끝나버렸대. 지금 꽃이 자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슬에 꽃 피었다고 내 세상이라고. 그랬더니 해가 뜨겁게 내려쬐니까 다 그냥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막 부적을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수호신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 뭐 나름대로는 막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 주목 믿고 권력을 믿는 사람도 있고 뭔가를 믿는데 다 허전합니다. 그래서 제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멋지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와달라 하는데 그 사람이 못 미치잖아. 그리고 막 우상에게 가서 도와달라 하는데 그 우상이 안 되잖아요. 그 우상 섬기는 데 가서 막 도와달라는데 보면 정체불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너무나 허접합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그 냉수 한 그릇 떠다 놓고 비는데 천지신명에게 빕니다. 정말 마음은 기특하죠. 그렇지만 천지에 있는 신명, 신들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뜻이 있으려니 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나 정해놓은 장소에서 정해놓은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할 부분들을 놔두고 살아가는 거죠. 여백이라죠, 여백. 여기 이제 주보인데요. 이 주보를 보면 편집을 합니다, 편집.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컬럼을 이거를 썼어요. 인생은 단풍처럼. 멋지다, 그죠? 봤어요, 집에 가서? 안 봤어요? 인생은 단풍처럼. 단풍으로 물든 가을산은 아름답다. 이거 또 한다, 그죠? 미안합니다, 또 해서. 허탄한 자랑하지 말아 했는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계절이라. 단풍으로 물든 가을산 아름답다. 하늘에 옅은 흰 구름이 흐르고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른다. 오래된 바위들은 세월이 흔적이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 마음도 상쾌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었던가. 인생은 단풍처럼. 노란, 빨간색, 형형색색 아름다움으로 피었다지는 힘을 다하면 낙엽으로 떨어지고 바람 부는 대로 터지는 것. 이랬는데 이걸 보면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했다고. 근데 이거를
여기 그냥 산문처럼 해가지고 한 줄로 쪼라락 늘었으면 뭡니까? 읽지를 못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백을 두는 거예요, 여백을 두는 거예요. 여기 비었지만은, 빈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비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끝에 이렇게 썼다고. 인생은 단풍처럼 해서 점점점 3개 찍었다고. 이건 왜 찍었냐? 아,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인생은 단풍처럼은 3번 좀 읽어도 되고, 그냥 생각을 좀 하고 가고 그런 거지. 단풍 보러 가면서, 보아치 가자,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거 쳐다보다 가면 사진 찍다 보면 30분, 1시간도 갑니다. 근데 단풍이면 별거냐? 출발! 끝! 그러면 1km를 가도 10분이면 가. 그때 막 단풍 구경을 진짜 하는 사람 뭐냐면 사진 찍고 떠들고 놀고 이러다 보면은 2-3시간도 간다고 그거 지나가는데 그 여백인 거예요, 여백. 느낌이에요, 느낌.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을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돈 벌어서 먹은 건데 그 계산하고 먹으면요, 배탈 나요. 참 아이들이 계산이 안 되거든요. 생두부가 좋아. 저는 매일같이 생두부를 먹어요. 단백질이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단백질 중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이 최고예요. 고기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생선, 고기 중에서도 작은 것부터 해서 큰 소 이런 거는 제일 안 좋은 단백질입니다. 기름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두부가 비싸. 국산 두부는 두부 한 번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막 4,000원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1+1으로 하면은 4,000원에 2개를 줘. 뭐 그런 걸 사다가 먹어. 그러면은 두부 한 모를 먹냐, 300g 한 모를 다 먹냐. 그럴 수도 있지만 반 정도를 먹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두부 한 모에 2,000원이니까 반 먹으면 1,000원을 먹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 보고 그랬어. 뭐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뭐 하죠. 그러면 생두부를 먹어봐라. 좋다. 그랬더니 맛없는 걸 어떻게 먹냐. 근데 먹어봐라.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면 비싸서 못 먹겠대. 하나를 파니까 국산 두부가 막 4,000원 하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예요. 커피는 얼마인데? 4,000원 넘잖아. 커피 원샷 하는 거는 금방 마시면 4,000원, 5,000원 별로 안 아까운데 두부 한 모를 사실은 1,000원어치밖에 못 먹거든요, 거의. 그런데 그거 아깝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백이 없는 거지. 여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여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식탁에 올라왔는데 돈 계산하는 거야. 비싸더라고. 두부 1,000원, 뭐 계산하면 한 몇천 원인데. 근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5,000원에서 먹는데 밥상 차려놓고 5,000원에 먹으면 꽤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느낌이. 내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고 뭐 위에 부담 없이 살고 뒤탈 없이 살고 하기 위해서는 괜찮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막 양념해가지고 막 몸 나쁜 거 막 인스턴트 해가지고 막 파는 거 이런 거 막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 자체가 그런 거죠. 예?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해서 참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뜻이 있겠다. 이렇게 보면은 평생 찾아봐도 살만하죠. 그래. 평생 찾아봐도 살만한 거야. 하나님이 보이면 살만하는 거야. 근데 찾아보니까 저 여자가 저 여자였는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하면 그냥 갈아치우고 싶어. 짜증나잖아. 남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잘할 때는 얼마나 잘할 것 같았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남자들은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느낌. 단풍도 좋아라 그러는데 좋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숨은 계절 아닙니까? 숨은 계절. 참 귀한 것 같더라고요. 1년 중에 툭 튀어나와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자랑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나? 이런 걸 한번 보여주잖아요. 살짝 보여주고 가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는 참 하나님이 참 그럴까 봐. 이렇게 느끼고 가면은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의 뜻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회사 가더라도 막 투쟁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 그 내가 월급을 이만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노동하는 게 때로는 즐거울 수 있어요. 힘은 들지만. 예? 그러면은 노동하고 또 선한 일을 하니까 내가 보람되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었다 하면 내 일터에 만족이 있는 거고. 집에 와서도 보면 애들 말 안 들어요. 결혼을 왜 했어? 애는 왜 놓고. 그 낳았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걸 바라보면은 좀 용납이 되잖아. 그런데 보니까 못하는 거는 다 네 아버지 닮아서 그렇다니까. 남편 봐도 화나는데 애를 보니까 더 화가 나잖아? 소리 빡빡 지르잖아? 주님의 뜻이 없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생각하면 여유가 있어요. 여백이 있는 거예요. 여백이. 그거 막 내가 보는 대로 안 돼버리면 두드려 엎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 니는 뭐냐면 오늘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 했잖아. 우리도 교인이 안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도 안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라지기 전에 아름답게 하다가 사라져야겠다 이 생각하는데 교회를 그냥 내 손에 쥐고서 막 해가지고 내 맘대로 해가지고 한번 해놓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안 되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데요. 전도는 어마어마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자. 복이 있다. 우리가 복 있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허탄한 자랑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알곡처럼 열매 많이 맺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